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도 약사경, 제가 이제 약사경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서 옛날에 이제 약사경을 공부할 때하고 또 이제 책을 쓸 때하고 또 방송을 할 때 그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경전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말씀드리고.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처음 대할 때하고 두 번째 대할 때, 세 번째 대할 때 또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편을 볼 때도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또 그 다음에 1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지금 와서 남편을 이렇게 대하고 살다 보면 옛날 감정이 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자꾸만 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어떤 보살이 빙긋이 웃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만났을 초창기하고 지금 보면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남편도 옛날엔 꽃띠 남자였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얼굴에 주름도 잡히고 말이죠. 그죠? 네. 보살님도 옛날에는 꽃띠 보살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약간 살짝 늙었잖아요. 네. 근데 뭐냐면 이게 다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는 거.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고 다 이게 시절 인연이 달라요. 시절 인연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뭐 옛날과 비교해서 그렇게 뭐 많이 변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발전이라거나 진보라거나 이런 양상들은 뭔가 이렇게 자꾸만 좋은 쪽으로나 나쁜 쪽으로나 이게 변해가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세포들 보면 어때요?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세포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세포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업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 줄 읽고 이제 또 공부를 하겠어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도 만약에 약사율강렬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악도에 떨어질 리가 만무하니라.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듣는 사람은 자기를 그 상황과 그 장소와 그때, 그렇죠? 아무 때나 부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법당에 나오실 때나 혹은 자기가 부처님 마음이 들 때 연불도 하게 되고 경전도 보게 되고 그러거든요. 시절 인연이 익어야 돼요. 이숙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법당에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또 나오셨으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매칭이 된다 할까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뭐냐면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대단히 이렇게 뭐라 할까요? 대단히 이렇게 밀착됐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자꾸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자꾸만 합니다. 내가 약사여러분. 그러면 내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다 약사여러분 부처님을 들어야 안 들어요? 다 들어요. 그럼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가겠어요? 나무가 동쪽으로 기울어졌으므로 동쪽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그런 얘기했잖아요. 백두산 천지에 가면 물이 있는데 똑같은 물이었다가도 어떻게 돌다가 동쪽으로 삥끗해 버리면 두만강으로 가버려요. 돌다가 서쪽으로 삥끗하면 어디로 가요? 압록강으로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그런 백두산 천지에 있다가 터럭만한 차이로 하나는 두만강으로 가서 동해바다라고 하고요. 하나는 압록강으로 가서 어디로 가요? 서해바다로 가는데 이 똑같은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게 얼마나 내가 연습을 하는가.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꾸만 약사일의 부처님 기도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부처님의 힘이 붙어버려요. 부처님의 힘은 뭐라 그러죠? 이른바 부처님의 힘은 지혜와 복덕의 세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뭔가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덕이 시작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도에 떨어지기가 만무하다. 자꾸만 기도하면 악도 떨어지기가 만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법당에 나오라고 악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법당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 전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상에 나오잖아요. 악도에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 되어버린다. 그러고 나서 법당에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더니 뭐냐?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말이죠. 그런 다음에 뭐라? 뭔가 일이 잘못되고 그런다. 그럼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해요?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자기 탓을 했는데 남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막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되고 잘못되는 거는 누구 탓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상심시도라. 평상시 얼마나 뭐라? 평상시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뭔가 생활하고 살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 속에 떨어져 있다 혹은 또 선도로 갔다 악도로 갔다는 건 자기 탓이에요. 선택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어요. 선택은 자유예요. 근데 자유는 뭐라? 응분의 자유는 뭐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을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다니까.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자기 탓을 하고 자기를 교정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를 안 해요. 그러니 참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뉘우칩니다. 뭐 이러면 부처님도 개전해정 있잖아. 그건 다음에 그러지 마라. 부처님 워낙에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래 안 그래? 참회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 부처님은 사랑 그 자체예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뭐라? 다 베풀어 주세요. 얼마나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랑 그 자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돌아. 여러분이니까 꼭 당부드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기도 그대로 나오잖아. 모든 중생도 만약 약사유리 광야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악도에 떨어지지가 만무하니라. 그게 자꾸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부처님 불러 모시면 넘어져도 부처님처럼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꼭 뭐가 있어요. 때가 되면 뭐라? 학기말 시험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학기말 시험 쳐야 돼요. 세월이 이러니까. 학년말 시험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학년말 시험 쳐가지고 60점 미만이면 어떻게 돼요? 낙제예요. 그럼 낙제되는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친구들은 다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는데 나는 뭐라? 그냥 4학년으로 낙방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가서 뭐라? 후회봤자 뭐라? 때는 늦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근데 이건 학생들 모든 게 때가 있으니까 학생들의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과 저는 때에 맞춰서 죽어야 되거든요. 이건 아뜨고도 못해요. 아뜨고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시bil 염라대왕한테 시bil 걸어봤자 뭐라 헛일이라니까.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로 염라대왕을 이게 진짜 맞닥뜨릴 때는 아뜨고 아야 소리도 못해요. 이건 뭐 어떻게 시bil 걸 수가 없으니까.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공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에요. 때가 오거든. 때가 다 때가 정해져 있어. 다 때가 정해져 있다. 때가. 이게 모든 게 그냥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어요. 죽어야 될 때가 있다니까. 그 매일매일 사업을 한데도 뭐라?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대중호양 축원 올라온대요. 이번에
우리 아들 뭐라 시험에 합격. 그 시험도 때가 있잖아요. 그래 낙방 먹으면 또 뭐라. 그다음에 또 어떻게 다른 데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김새잖아요. 또 다 시절 인연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과보에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정당하게 드린 그런 뭐라 어떤 과보가 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게 나는 열흘 기도했는데 서너밖에 안 와. 때가 돼서 하는데도 왜 그래? 7번 왜 안 들어와? 네, 자기가 빚진 거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매달마다 육제일을 봉행하라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른바 인셔 때의 종교, 때의 종교야. 때를 잘 맞춰야 돼. 근데 또 가다가 또 그러니까 아유, 뭐 이만침쯤이 됐지. 적당히 자기와 타협을 한다니까요. 이만침쯤 됐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면 그게 또 허점이 생겨. 허점이 생겨.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다 보면 이게 또 뭔가 허점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정이 너무 도심소라. 부처님 말씀도 너 누굴 만나서 일을 도모하는데 저 사람이 자기 일가 친척이고 아들 딸이고 형제 자매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휴, 내 친구니 내 친척 아들이고 내 누구니까 좀 봐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가다가 빵꾸가 날 수가 있다 없다. 그럼요. 인정에 놓으면 인정에 만약에 끄달려 버리면 돌을 닦는 마음이 성그러지니까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와요. 자기가 봐주긴 봐줬는데 그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결과물이. 그게 안다고 마구잡이로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약사이래 부처님. 부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원하실까? 그 자꾸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 거 아니? 나로 하여금 정도로 가게 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다 그런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 뭐라? 부처님이 다 하세요. 우리 항상 한 얘기가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눈이 있으셔가지고 다 보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죠? 부처님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신다. 억천만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부처님께서 다 듣고 계실까 안 듣고 계실까? 다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좀 치밀해야 돼요. 치밀해야 되고, 네,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네, 그래서 연불하는 게 약사이레불, 약사이레불, 약사이레불. 부처님 말씀을 계속 열심히 귀담아 듣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라? 마음으로. 마음에도 귀가 있거든요.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마음에도 귀가 있다고. 마음에도 눈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이 잊지 않으실 게 여기 나온 대로 약사유리강열의 부처님의 이름을 듣는다면 악도에 떨어지기가 만무하니라. 그러나 이미 결정된 업보가 있어 변동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일 수밖에 없느니라.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약사유리강열의 부처님을 잠깐 불러요. 근데 우리가 세속에 살면서도 뭐가 있는 거 아니? 상습적이란 말. 상습범이라는 거 아시죠? 상습적이란 말은 뭐라? 항상 습관적으로. 상습범. 습관이 뭐라? 습이 업이 되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약사일의 부처님을 잠깐 부릅니다. 근데도 부르는 게 좋다니까 안 부르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몸과 마음에 배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결정된 업보가 있다. 이거. 입으로는 약사 이름을 하면서 딴짓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뭐라?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행동과 말과 생각은
내 입으로는 정의를 불어줘요. 근데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불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상습이 되면 이게 습이 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자 정리하겠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개체들 콩이면 콩, 잣이면 잣, 또 뭐예요? 응? 감이면 감. 그건요 콩을 심었어요. 그럼 콩이 자라면 또 콩이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먹고 살고 또 콩을 또 심어요. 그럼 콩이 뭐라? 계속 심으면 뭐라? 콩이 영원히 죽지 않고 콩이 자라납니다. 제가 감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감시를 심으면 감나무가 열려서 거기서 또 감 따먹고 큰 감만 골라가지고 감시를 또 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개체들은요. 모든 개체들 잊지 마세요. 모든 개체들은 그 자체로 영원히 갑니다. 선생님 지구가 깨지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식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모든 개체. 그러니까 스님 극락에도 여전에 동물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네 맞습니다. 극락에도 가릉비가란 새가 있대요. 공명지조란 새가 있대요. 극락에도 연꽃이라거나 뭐 아름다운 연못에 각양각색의 식물들이 핀대요. 그럼 우리가 사는 새에 콩이라거나 무슨 팥이라거나 이런 게 감이라거나 있지만 이게 승화돼 버리면 또 다른 차원의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더라도 우린 뭐죠? 식물들이 산소를 안 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한 몸인 거예요. 그럼 감이 뭐라? 지금 여기 하나 감씨가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뭐라? 언제 왔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계속 거슬러 오면 끝이 어디예요? 끝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걸 뭐라? 무시무종 그래요. 무시무종은 영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은 감대로 영원해요. 콩은 콩대로 영원하고. 그럼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영원이란 말 항상 듣잖아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 영원 가운데 무한이거든요. 무한 가운데 유한의 세계가 생겨나요. 그래서 유한의 세계는 뭐라? 유한의 세계대로 극락에도 새가 있고, 근데 극락에 있는 새들은 뭐라? 우리 여기서 새들은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극락에 있는 새들은 뭐라? 법문을 설한대요. 극락에 있는 나무들은 뭘 설한대? 법문을 설한대요. 극락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 자체로 법문을 설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두가 다 법문을 설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힌 세계죠. 그럼 그 극락이라는 세계는 모두가 다 법문을 설하니까 거긴 뭐라? 따논당상으로 선물하는 거예요.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그런 패턴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잊지 마시고 약사료강렬의 부처님의 이름을 든다면 악도에 떨어지기가 만무하니라. 아시겠죠? 그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어요.